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너무 반가워요. 제가 오늘 제 2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 이제 성서 교회라고 대구에서 가장 이제 수년간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가 발전하는 지역의 교회를 이제 개척한 지 약 5년 정도 된 개척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교회 교인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까지가 이 교회 월세살이 만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왔다 떠나가고 해서 결심에 결심을 하고 그 작은 성도들이 모여서 지상 4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노가다 하다가 다 마무리 안 됐는데 지난 안식일 들어가서 예배 드렸어요. 의자까지 다 집어넣고 나니까 딱 일몰 시간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음 주부터는 이 대구에 대전도회가 있습니다. 지역 3개로 나뉘어서 전도회를 또 준비하고, 그래서 일요일과 그리고 오늘까지 비 오는 와중에도 한 100여 분들이 모여서 대구 전 지역에 전도지를 전하고, 어제 밤 늦게 들어와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오늘 좀 늦게 와도 되는데 안인식 목사님 좀 일찍 와달래요. 참 못됐죠, 그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새벽 3시에 눈을 떠서 기도하고 또 차를 몰고 그렇게 왔습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해서 제가 우리 안인식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그리고 후배이지만 참 존경하는데, 그냥 얼떨결에 그냥 안면으로 가서 그러면 시간을 써야겠다고 봄에 그럴까요? 네. 나중에 너무 커도 저게 책임 못 집니다. 지금 시동을 지금 슬슬 거는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동 거는 중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뭔가가 없어요. 하나님 좀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여러 영혼들을 만나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오늘 태계원 교회에서 우리 박은희 집사님, 또 우리 송 집사님 오셨네요. 그죠? 또 우리 김승식 선생님, 또 우리 김나윤, 또 우리 자매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분들이 오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서 좋은 게 나올 게 있어요 말이죠. 그래서 참 고민을 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오늘 저녁이면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줄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오는 차에 비는 턱수같이 오대요 오늘. 참 그래서 이렇게 오는 차에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다 끝나고 이제 여주 휴게소가 눈에 보여서 거기서 이제 아침밥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딱 커브를 트는데 차가 빗길에 확 미끄러지는 거예요. 한 바퀴를 확 돌더라고요. 시속 100km를 가는데 한 바퀴를 확 도는 순간에 제 마음에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보통 제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차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짧은 순간에 기도를 하고 핸들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하고 그냥 잡았는데 또 한 바퀴를 더 돌아요. 뭐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는 벌써 이미 최악의 순간을 벌써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저도 모르는 아주 강한 힘이 제 차를 꽉 붙드는 거예요. 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 제 차를 세워놨습니다만은 오른쪽 뒷 범퍼 쪽에 스크래치만 조금 났어요. 탁 섰어요. 오늘 여러분 모여서 하마터면 장례식 치를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죠. 그 순간에 차를 세우고 아무런 사고 없는 상황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탁 떠오르는데 불과 10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카톡으로 이렇게 글을 보내왔어요. 비 오는데 조심해서 가래. 엄마는 기도할게. 참. 그렇구나. 내가 뭘 줘야 하지? 내가 뭘 전해야 하지? 그렇게 고민하고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잘생긴 안현식 목사님 그리고 차주영 목사님보다 못하지만 메신저를 주목하지 마시고 메시지에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심장이 너무 떨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2014년을 관통하고 있는 한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하면 떠오르는 주제가 있지요. 뭡니까, 여러분? 이거 뭐 잊을 수 없는 사진입니다. 그렇죠? 참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고 저기에 죽은 수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이 아빠로서는 그 연령대의 아빠로서는 정말 참담하게 이룰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큰 상처가 있는 이 사건입니다. 파스칼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요. 갈대처럼 연약한 것이 인간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갈대 같은 인간이지만 그 인간의 위대성은 생각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프랑스의 시인이자 철학가요 비평가 전 프랑스 국민이 사랑했던 이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가 앙드레 지더와 아주 친분을 가졌던 이 폴 발레리는 정말 프랑스 국민이 사랑했던 이 사상가였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이 드골 정부에서 국장을 해줬을 만큼 전 국민이 사랑해줬던 이 폴 발레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용기를 내어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고요. 이 가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 안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 속에서 좀 생각 좀 같이 좀 해보자. 용기를 좀 내서 생각 좀 하자.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니까 이번 기간에 좀 같이 좀 생각 좀 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세월호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것이죠. 그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냥 무참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가? 참 참담했습니다. 생각해보라. 내 고통은 나 문제 하나 풀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에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을 잡아줬던 이 말 중에 우리 이성복 시인의 이 아포리즘이 떠올랐습니다.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우리 함께 좀 생각 좀 해봅시다. 그죠? 우리가 다 상처가 많고 갈대처럼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위대한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일찍이 우리 선배가 생각한 하나의 생각 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시죠, 그죠? 우리 윤동주님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가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좀 봅시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돌아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며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가을의 시인은 아마 오늘 내 현실적 자아가 참 궁금했나 봐요.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나라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생각에 깊이 상념에 빠지다가 그는 우물가로 가서 우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속에 사나이가 있었죠. 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 사나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현실적 자아와 우물 속에 비친 초월적 자아가 분열이 된 것이죠. 본래 자아가 있고 이상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있고 표면적인 자아가 있고 내면의 자아가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나이가 너무 미워져서 돌아가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우물가로 다시 돌아와서 우물을 쳐다보는데 거기에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만나고자 하는 이 초월적인 자아의 모습이, 이상적인 모습이 그대로 비춰져 있는 가을의 모습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도대체 누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나는 누굴까?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이상은 좀 더 깊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인 이상의 거울이라고 하는 시 잘 아시죠? 거울 속에는 소리가 있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는 못하는 구려마는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참. 자, 여러분,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 석유정 양 자기 얼굴을 자기 봤습니까? 봤어요? 그래요?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자기 얼굴 거울 안 보고 스스로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울 없이는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잘생겨 보입니까? 못생겨 보입니까?
우리 특별히 김부경 집사님. 저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제가 좋아했는데 자기는 날 안 좋아했나 봐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아마 못생겼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 얼굴 스스로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지요. 그죠? 그런데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고 확신하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네? 여러분,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따라 웃고. 그래서 아마 시인은 굉장히 이 철학적인 사유, 생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현재 내 모습과 거울 속에 있는 분리된 자아, 초월적인 자아가 분열이 된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자 아주 거장 있죠. 지금은 프로이트. 이 프로이트의 이 계보를 이어서 프로이트의 이 정신 분석학을 정립하고 체계화하고 더 발전시킨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4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임상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이 단순히 이 정신의학적인 차원을 철학적인 단계로 끌어올린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벌써 이런 이 윤동주의 시나 아니면 이상의 시의 중요한 부분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주체가 스스로를 발견하고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뭐라고요? 타자 속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지 얼굴을 지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내 얼굴이라고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타자, 누구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아니면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을 뭐예요? 믿는 것이지요. 그걸 내가 확인할 길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타자가 그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거울이 그래 보이니까 뭐요? 거울을 믿는 것이지 내가 직접 내 얼굴을 확인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수많은 시인이나 철학자들이 오늘 내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내 삶 속에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이미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장면으로 제가 좀 초대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4장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제가 말씀을 좀 받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미술을 공부했던 한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거 쾌더라고 하는 이 독일 신부님인데 그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아주 깊은 통찰력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이 주제에 관하여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읽었던 이야기처럼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깊은 우물가, 윤동주가 찾아왔던 그 사나이처럼 이 여인도 우물가로 왔지요. 그리고 그의 삶의 깊은 내면의 모습, 마치 우물가도 깊은 물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속에 자기 얼굴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같이 비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생각, 도대체 내 인생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과 그 생각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내 스스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타자를 통하여. 그 타자를 통하여 오늘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했던 한 여인의 삶은 그의 삶이 우물을 찾아오는 그 우물가, 마치 깊은 우물처럼 자기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마치 우물에 비친 한 다른 인물 타자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타자를 만나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내가 누구인가를 좀 함께 좀 생각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일까? 나는 아주 고립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워요. 어디 계십니까, 외로운 분? 모태솔로십니까? 외롭습니까? 참. 네. 저도 계절 중에 가을을 참 좋아하는데 가을을 너무 잘 타요. 왜냐하면 너무 가을이 되면 외로워요. 왜냐하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자한테 차였거든요. 생긴 게 이래 생겨가지고. 그래서 가을쯤이 되면 참 외로워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참 외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 시인 우리 정현종님은 여러분 보시는 앞에 있는 시처럼 아주 짧은 시지만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를 적었죠.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섬이 있습니까, 사이에? 그 섬에 가고 싶다고 노래하는 거지. 군중 속에 고독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도 그 사이에 우리가 갈 수 없는 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요즘 많이 이 싱글족,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 찬양을 우리 해준 우리 청년들 애인 있습니까? 애인 없는 친구들이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있으면 여기 안 있죠, 그죠? 외로울 때 뭐 하세요, 여러분? 네? 찬양합니다. 외로울 때 뭐 하냐고 이게 설문을 했더니 여러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외로울 때 뭐 하십니까? 했더니 어떤 사람이 대답했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면은 가게 가서 새우깡을 2봉지를 산대요. 그래서 개수를 세본답니다. 그래서 이쪽 봉지하고 저쪽 봉지하고 과자 개수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면
공장에 전화합니다. 왜 틀리냐. 너무 외로워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 대답, 숟가락에 밥 숟가락을 떠가지고 보니까 숟가락 위에 쌀이 몇 알이나 올라가는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거 세는데요. 또 그 다음 대답, 너무 외로울 때는 차를 몰고 간답니다. 교회로 차를 몰고 가면서 내비게이션에 누구 음성이 나와요? 예쁜 아가씨 음성이 나와서 좌회전 하세요. 그러면 대화한대. 그래, 좌회전 하지. 네. 너무 외로우니까. 1위 대답이 뭔지 아세요? 1위. 너무 외로우면 뭐 하십니까? 했더니 1위 대답이 참 비참하죠. 문자를 자기한테 보내서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TGIF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세요? TGIF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 뭐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같이요. 근데 이게 소위 고독 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독 산업. 여러분 트위터. 여러분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트위터를 하고 있는 분. 그다음에 G 구글로 검색하고 구글을 사용하시거나 아이폰이 있거나 F 뭡니까?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10중 8구 다 뭐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거 참 어디 갔습니까? 지금 좋은 거. 이게 좋은 거 최근에 샀는데. 이거 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이거 최신 3은 뭐합니까? 이 최신 3은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엄마는 2G인데 뭐 소용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바꿔드린 거예요. 하면 할수록 보면은요 기도 안 차요. 나는 외로워 죽겠는데 친구는 음식 앞에서 이라고 사진 찍고 있고요. 좋은데 여행 가서 사진 찍고 있고 그거 보면 화딱지를 만드나. 남들은 너무 다 즐겁게 살아가고 재밌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누구만 외로워 보여요? 나만 외로워. 한 잘 나가는 야구 감독이요. 시합도 승리하고 뭐 팀이 잘 나가고 할 때는 친구도 많고 집에 들어갔더니 뭐 마누라도 저한테 잘해주고 아들도 잘해주더니 점점 게임도 치고 영 실력이 안 좋으니까요. 친구들도 떠나가고 집에 들어가도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마누라는 부엌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들은 지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고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소파에 탁 걸터가지고 앉아가지고 참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강아지가 또르르 올라와서 자기 무릎이 탁 올라앉아요. 그래가지고 야 참 고개를 쓰다듬으면서 저 아래에 있는 부인에게 들려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네 같은 친구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다음날 퇴근해 보더니 강아지 한 마리 더 늘어더라고요. 참 인간이 외로워요. 너무너무 외로운 게 인간이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가진 거 많다고 안 외롭습니까?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너무너무 외롭게 살아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 분 있죠. 여러분 보시면 이분 참 안타까운 분인데 이분이 쓴 유서입니다. 참 수년 전에 제가 삼육대학에 있을 때에 그때 참 소식을 듣고 참 철렁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지. 그 좋은 김에 큰 집 지어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친한 친구였던 유시민 씨는 그의 죽음에 관해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뭐라고 논평했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지극히 정치적인 타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죽음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도 모든 걸 가졌던 사람도 결국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 혼자라는 것이죠. 너무 외로워서 미칠 것 같은 겁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라고 그는 아주 자조적인 목소리로 그의 마지막 유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퉁이를 돌아 우물가에 깊이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가. 여기에 기록된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인간,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여러분, 집에 가면은 저희 어머니나 모든 분들이 이름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엄마 이름이 의성댁인 줄 알았어요. 의성댁. 여기 경상도 쪽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어디십니까? 밀양입니다. 밀양댁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이란 말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어디요? 사마리아 댁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 여자가 낮 12시에 우물에 물을 들어왔어요. 아무도 자기를 수용해 주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물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혼자 그 시간에 물 들어간 것이죠. 너무 외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 내 모습을 한 번 더 좀 깊이 또 봅시다. 내 모습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보시는 또 그림처럼 우리 모두는 아주 지극히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예쁜 짐승 보이죠? 저게 뭡니까? 고슴도치. 고슴도치 여러분 길러봤습니까? 제 어릴 때에 저희 외갓집에서 이 참외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 참외 농사를 지었는데 저희 참외가 참 품질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장날 그거 팔러 나가면 참 좋은 가격을 받아서 제가 기분이 참 좋았는데 참외밭에 가면 이 좋은 참외를 갖다 누가 다 훔쳐먹냐면 저 고슴도치라는 놈이 다 훔쳐먹어요. 입이 오래 생겨가지고 좋은 거는 어떻게 알아주고 타고 들어가지고 고 안에 싹 들어가 있어요. 새끼가. 신기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고슴도치라는 놈이 번식기가 됩니다. 번식기가. 그래가지고 번식을 하려면 서로 뭘 해야 돼요? 우리 애인 없는 청년들 알고 있습니까? 뭐 해야 돼요? 예, 너무 직설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러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나와요? 가시가 나오는 거지. 참 희한한 실존이죠. 서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랑하고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서로를 찌른단 말입니다. 희한해요. 조성모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처럼 마치 내 속엔 내가 너무나도 많아요. 가시나무 새처럼, 저기 있는 가시나무 새처럼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상처들 때문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깃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새들이 날아오면 내 가시 때문에 찔려서 다 나가는 거예요. 좀 교회 와서 좀 위로를 받으려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목사님 참 멀리서 볼 땐 참 목사님 좋아 보이더만 막 가까이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뭐 저런 목사님도 없어 세상에. 오늘 유정이 참 이쁘네. 이뻐. 저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목사님이 예쁘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죠? 오늘 집사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저런 말 들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해야 되는데 속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저 목사님이 나한테 뭐 얻어물라고 저러노.
자기 상처가 있으니까 말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꼬아서 듣는 거예요. 특별히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자기도 못하면서 남에게 얼마나 정의감을 강요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지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다 자기 상처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상처 때문에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모두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인 정호승님의 시처럼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다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들길을 걷다 보면 풀잎과 꽃잎 모두가 다 상처예요. 여기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혼하고 제가 제일 서운한 게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가요, 밤마다 뭐 글을 쓰는데 소설을 쓴 것 같아요. 아마 수십 권을 썼어요. 그거 저한테는 안 보여주고 저희 며느리한테만 보여줬어요. 저희 집 사람한테만. 또 뻔합니다. 이야기. 시집 와서 고생한 이야기 뭐 그거지. 얼마나 자기 상처가 많은지 수십 권 써놓고 묻어놓고 저한테는 보여주지도 않고 며느리한테 다 보여주고, 나중에 뭐 자서전 내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다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빈센트 반 고흐 있었고, 그 양반이 어릴 때에 그가 돈이 없어서 광산에서 광부로 일할 때 아닙니까? 그 광부로 땅을 파고 일을 하는데 그 광산에서 옷이 뭐 좋은 옷을 안 입고 아주 일하기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좋은 재질은 없고 해서 물건을 쌌던 천을 끊어다가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런 게 다 청바지 같은 거죠. 그런 안 좋은 천. 그죠? 그거 가져가 해다가 입고 하는데 어느 날 일을 하러 착 들어가는데 그 앞사람이 그런 천으로 해서 옷을 입었는데 그거 보고 무릎을 쳤어요. 비결을 알았어요. 뭐냐? 그게 아마 유리를 쌌던 그런 천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 잘라다가 옷을 해 입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깨지기 쉬우니 조심히 다뤄주세요라고 써있더라고요.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하세요. 깨지기 쉽습니다. 살살 좀 다뤄줘 있어. 우리 안인식 목사님, 저 양반 제가 아주 똑똑하고 또랑또랑 잘생긴 것 같지요? 저 양반 참 깨지기 쉬운 물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형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인식 목사님 살살 좀 달아줘 있어. 우리 차 목사님 또 삐질라.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아주 뭐 잘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저런 양반일수록요 사람 쉽게 깨집니다. 살살 좀 달아줘야지. 여러분 제가 상처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그죠? 참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네요. 그죠? 참 생긴 건 이렇게 생겨 먹어도 참 잘 삐집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좀 제발 좀 살살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물을 달라면 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배운 집안,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달성 서씨 집안 우리 사모님 계시죠? 우리 김부경 집사님 옆에 계신. 우리 배운 집 처자들은 나그네가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물을 떠다가 거기다 뭐 띄웁니까? 그렇죠. 낙엽을 탁 띄어가지고 물 먹다고 체하니까 어떻게 먹으라고? 불어가지고 체하지 먹으라고.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교육이거든. 배운 집안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물 좀 달라 그래 하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뭐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찌 왜 내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고.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이 유대인 사마리아 간에는 역사적인 상처가 깊습니다. 북방에서 아시리아 군대들이 내려와서 그 지역을 점령하다 보니까 그 북쪽 결은 다 뭐가 섞여서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요? 그 피 섞인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막 많이 놀렸잖아요. 의정부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 놀렸잖아요. 동두천도 놀리고 다 놀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는 빵을 먹느니 차라리 돼지고기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 너무너무 싫어했고 그 역사적인 상처가 깊다 말입니다. 그 상처가 아주 깊어서 물을 한 잔 달라고 그러는데도 주지 못하고 그냥 턱 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실존이죠. 자, 또 한 번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로는 아주 종합적인 이야기인데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아주 목마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맥컷의 이 사진들을 보시면 최근 제가 트렌드를 좀 넣어봤는데요. 우리 조선일보에 실었던 이 정의연 씨가 쓴 소설입니다. 연재된 달콤한 나의 도시라고 하는 이 소설을 통해서 뭐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되고 최근에 뭐 무슨 연예 방송도 이렇게 하고 그 다 내용이 뭐냐면은 그 뒤에 있는 사진처럼 미국판 이 섹스 앤 더 시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은 이 여성들이 수많은 남자들을 번갈아 가면서 만나고 자기의 그 만족할지 모르는 이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죠.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갈증나기 때문에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해봤자 그 갈증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그 욕망, 욕구 단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기초적으로는 이 생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자고. 그런데 그 욕구가 그것이 채워지면 거기로 안 끝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인정받기 위한 욕구가 있어요.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 배부른 것을 만족해. 안전해야 돼. 그렇죠? 근데 안전이 채워지면 그 다음 뭐예요?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받기 원해. 그래서 어디에 소속되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그거 채워지면 또 뭐가 생겨요? 그다음 존경받고 싶어져요. 그에서 회장도 되고 싶고 이것도 되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거 채워지면 뭐예요? 최고의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채워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예요? 끊임없이 또 다른 욕망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족할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적인 욕망이 계속적으로 차오르는 것이죠. 이 여인을 만나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물 좀 한 잔 달라 그랬더니 물은 안 주고 턱 쏘아버린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은 너는 남편이 5명이 있는데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당신은 선지자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잘 아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오늘 목마른 현대인들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바꾸는 거예요. 핸드폰도 바꾸고요. 컴퓨터도 바꾸고요. 자동차도 바꾸고요. 집도 바꾸고요. 애인도 바꾸고요. 계속 더 나가서 교회도 바꿔요. 얼마나 자주 바꾸는지 모릅니다. 만족할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바꾸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너무너무 갈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은 그때는 잠깐 갈증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마치 코카콜라를 마시는 것처럼 그때만 잠깐 뭐요? 만족하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갈증이 계속 오는 거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실존의 문제입니다. 내가 너무 목마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는데 현재 있는 남편도 뭐요? 지 남편 아니래. 한 심리학자는 이 여인의 병을 관계 중독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여인은 그렇게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 5이나 바꿔먹었어요. 그런 여인이 그 옛날에 그런 좁은 동네의 사회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좀 아닌 것 같아 생각하다가 성경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가능성, 유추할 수 있는 답을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는 형이 가업을 이어서 장가를 가고 그 가업을 이었게 되는데 형이 전쟁터에 가거나 갑자기 어떤 사고로 죽게 되면 그 가업을 대가 뭐요?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형의 형수를 뭡니까? 취해다가 그 골인하는, 즉 대가 끊기는 그 집안에 대를 이어주고 그 가계를 이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5이 있었다는 말은 이 여인이 참 큰 형한테 시집을 왔는데 그 형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때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든지 아니면 병으로 죽었든지 간에 자꾸 그 집의 남정네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보니까 집안이 잘 되려면 누가 잘 들어와야 돼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이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더니 그 집에 있는 남자란 씨는 다 뭐요? 다 잡아먹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여인이 어떤 관계 중독증이라는 어떤 그 병에 걸린 것도 맞을 수 있지만은 그의 삶이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상처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새로 결혼하는 그 남자들 자기만 만나게 되면은 전쟁터가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얼마나 인생이 정말 괴롭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기도 안 찰 노릇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인생이 목마르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다른 것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금방 목말랐다가 좀 해갈이 되는 듯 했다가 다시 목마름이 또 다시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도 바꾸잖아요. 당을 바꿔보잖아요. 우리 선거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어디 고를까 어느 당 고를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 그 옛날에 그 서슬퍼런 시대 지나오면서 여러분 김지아 시인이 노래했잖아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에 오라. 내 이름을 남몰래 불러본다고. 그렇게 민주주의 와서 지금 여러분 세상 좋아졌습니까? 당 바꾸고 대통령 바꾸고 사람 바꿨더니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목마름은 또 목마름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근원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잘못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자꾸 어디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롭고 상처나고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덩치도 좋고 참 잘생겼죠? 네, 별로 대답이 신통찮네요. 역시. 저는요, 참 믿지 못하시겠지만은 저는 제 고향이 경북 의성입니다. 의성인데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어머니가 그날 밭에서 일하다가
배가 사르르 아파와가지고 그날 밤에 저를 낳았어요. 10달 산달이 다 돼가지고 산모가 어디서 일을 해요? 밭에서 일을 하면 서서 일합니까? 쭈그려 앉아서 일합니까? 쭈그려 앉아서 일하잖아요. 그럼 배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네? 예, 배가 10달 산모가 배가 안 나오고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안에 있는 아기가 작다는 말입니까? 저처럼 크다는 말입니까? 작았어요. 그래서 저를 낳았는데 제가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 고된 시집살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희 그 고향 집이요 그 집성촌입니다. 유교가 아주 심한 동네고 저희 집에 어른들이 다 향교 총무고 다 선생님들이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감기 들렸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병원을 안 데려가고 부뚜막에다 저를 세우더만 식칼을 입에 물라 그러더라고요. 식칼을 이렇게 물고 있으니까 저희 할머니가 소금 팍 뿌리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감기 들려면 그렇게 병 치료했던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영양 공급도 못 받고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얼마나 작게 태어났는지요. 저희 동네 할머니가 제가 집에 가게 되면 고향에 가게 되면 늘 저를 그렇게 부릅니다. 옛날에 처음 제가 이름이 동섭이 아니라 동규 별규자를 써서 동규였는데 동규야 네 태어날 때 요만했다 쥐새끼만 했다 그래. 얼마나 작게 태어났어요. 그 시골에 작게 태어나다가요 제가 울산으로 저희 아버지 직장 따라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이 촌놈이 울산 이 공업도시 이사를 갔는데 얼마나 치맛바람이 세고 얼마나 아이들이 거센지요. 제가 길을 못 펴겠어요. 제 어릴 때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안장로님, 우리 곽 집사님 앉아 계신데, 너무 이 연약하게 태어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 어머니가 수단을 냈는데 뭘 했냐면은 아카시아 벌꿀에 수삼을 한 마를 쟀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는데 한 1년이 지나니까 살이 막 팍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약한 게 아니라 이제는 너무 감당 못할 정도로 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운동을 했는데 제가요 씨름을 이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1984년 86년 LA 올림픽 아시안 게임 또 88 올림픽 이걸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보여주겠다 싶어서 정책을 편 것이 뭐냐면 이 스포츠 강대국. 경제적으로는 약하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세계 10위 안에 들면 우리나라 국위가 올라가니까 소위 전 학교에다가 스포츠 하나씩을 다 장려하자 그래서 소위 엘리트 스포츠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희 학교에 레슬링부가 창설이 됐습니다. 제가 뭐 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레슬링 선수가 됐습니다. 레슬링 선수가. 그래서 제가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 열심히 했는데 저희 태능 선수촌까지 왔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철이 들면서 오늘 주제처럼 생각을 해봤더만 내가 이 좁은 동네에서는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계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튼튼한 사람이 아니라 인삼 먹고 갑자기 뻥튀기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안 돼. 원 자체가 약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사춘기 때 보니까 뭐예요? 금메달 100개가 나요. 금메달 1개가 나요. 은메달 100개가 나요. 그렇죠. 은메달 100개 따봤자 소용없어요. 1등을 해야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보니까 선배들도 그렇고 아무리 운동하다가 금메달 못 따면 대학도 못 들어가고요. 피실 인생이 너무너무 참혹해져.
그 소위 엘리트 스포츠라는 것이 참 말만 허울만 좋지 실제는 뭐냐면은 엘리트라는 말이 좋지 학교 공부 하나도 안 시키고 뭐만 시키겠다는 거예요. 학교 등교하자마자 가방 집어 던져놓고 뭐요?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으로 해갖고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에서 금메달 못 따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이걸로 갑니다. 이거 주먹 쓰는데. 오늘 여기서 조는 분이 어디 계시나? 여러분 졸다가 저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한번 탁 잡으면요 이거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인수분해를 압니까? 무슨 뭐 ABCD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운동만 하는데 가만히 시간 지나고 보니까 중3 시절 지나고 보니까 바보 멍충이는 다 되고 금메달은 못 따겠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가는가? 다 어디로 가요? 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진학 못하고 최고 진학 못하고 대학 못 가니까 그 지역에서 이 주먹들이 다 부릅니다. 어느 날 싸움이 있으니까 와서 도와라. 그러면 지 실력, 자기 인정을 받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이거 쓰는 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로 다 불려가고 자,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이 담배를 배웠습니다. 담배를 배웠단 말은 우리 아버지 담배 몰래 피워서 이렇게 한 병씩 피워봤다는 말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피웠단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집에서 담배 농사를 지었습니다. 집에 천지가 담배예요. 여러분 제가 술을 먹었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술 먹어서 술 채본 적이 없어요. 술이라고 하는 건 참 독한 겁니다. 그 중독되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술 이야기하니까 벌써 입맛이 탁 돌잖아요. 제가 친구들하고 막 술 마시고 하면 제가 집에까지 다 데려다 주고 제가 술을 안 챕니다. 얼마나 술이 센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 우리 집 바로 옆집이 막걸리 양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먹을 거 없어서 술 찌끼면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이거 술 자체가 그거 뭐 아주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 마음 속에 제 인생을 생각할 때 저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잘 삽니까? 저희 어머니요, 울산의 수암시장이라는 곳에서요, 건어물 장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해외로 일하러 나가시고요, 저희 키우려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남들처럼 잘 사나요?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내가 원망스러워서 온 데 가서 참 사고 많이 치고 다녔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여기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신뢰할 수 있는 타인은 완전한 세계를 만들어주며 진정한 자아는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통하여 생겨난다고 했어요. 그가 이 거울 단계 이론을 통하여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외롭고 그 고통과 상처 속에 있고 너무 갈증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는데 자기 자신이 그런 인생인 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깊은 우물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그 완벽한 타인, 완전한 타인을 만났을 때 자기 스스로를 진짜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삶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원망하고 사고치고 다니던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를 제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완벽한 타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타자. 오늘도 오는 길에 운전대가 확 돌아가면서 차가 2바퀴, 3바퀴 흔들리면서 죽음이 그 촌각이 다투는 그 시간 속에서 불과 10분 전에 어머니가 그 새벽에 잠을 안 주무시고 아들아 운전 조심해라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그 기도, 완벽한 타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분에 의하여 오늘 내 생명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제가 이분의 삶을 기록한 글을 좀 적어 와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방 없다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폭군 헤롯에게 쫓겨 애굽으로 피난했던 아기 예수님은 나그네와 같은 당신의 적막함을 알고 계십니다. 가난한 시골 목수의 집에 태어나 자라난 예수님은 당신이 흘린 땀과 고생과 그 피로를 알고 계십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는 시험을 당한 예수님은 욕심의 수렁 앞에 선 당신의 위험을 알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이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 집 없고 의지할 데 없는 당신의 불안을 알고 계십니다. 친구들의 배신과 가까운 이들의 버림을 체험하신 예수님은 혼자서라도 굳세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당신을 아십니다. 수건을 동이고 제자의 발을 씻던 예수님은 숨은 봉사와 당신이 지불한 희생을 알고 계십니다. 이 잔을 나에게 거두어 주소서 하고 호소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약함과 실패의 발걸음을 알고 계십니다. 갈보리 언덕을 피 흘리며 홀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린 당신의 눈물과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던 예수님은 당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고 고백하시던 예수님은 자녀를 돌보는 일에 지쳐버린 당신의 한숨을 아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당신의 소원을 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던 예수님은 당신의 답답함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당신의 절망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괴로워하시던 예수님은 영혼의 기갈에 목이 타는 당신의 갈증을 아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임종을 앞둔 당신의 캄캄한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무덤 속에서 부활해 나오신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절규를 아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죄의 세상이 계속되는 것에 아연실색하는 당신의 근원적인 질문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도 없이 외로웠던 여인,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너무 사람들도 보기 싫어서 낮 12시에 물 떠나오는 그 여인, 자기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무리 물을 퍼마셔도 다른 것으로 채워도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여인 앞에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교를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그 상처 그 자체, 여러분의 삶에 갖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절망과 여러분의 눈물을 직접 알고 체험하신 그분이 나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 분이 나도 목마르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상처 많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갈증나는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이 그랬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외톨이였어요.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어요. 열등감 속에서 살았어요.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수없이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이미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아멘. 아멘. 어머니를 통하여, 삼중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통하여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아멘.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그런 나를, 이 부족한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아멘.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고 저를 부르셨고 훈련시키고 오늘 여기에 여러분 앞에 보내셨어요. 아멘. 그 옛날 그 상처 맡은 고통 속에서 있던 저를 만나시고 저에게 말을 건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나누기를 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아멘. 여기 그림 하나를 좀 봅시다. 여기 있는 그림은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성공의 대성당에 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죠.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등을 켜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가에는 가시, 엉겅퀴와 수많은 쓰레기들이 그 문 앞에 있죠. 오늘 이 시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문 앞에 손잡이가 문 밖에는 없어요. 세월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많은 쓰레기와 수많은 가시와 엉겅퀴가 여러분의 삶을 뒤덮고 있지만 생각해 보지도 않고 어떤 삶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아멘. 그리고 말을 걸어오십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문을 여시고 아멘.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르는 대로, 시간이 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나에게 오늘 내 인생의 우물 곁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은 밖에서는 강제적으로 열 수 없는 문입니다. 오늘 내 내면을 깊숙이 들여보고 나는 너무 외롭다고, 나는 너무 상처가 많다고, 나는 너무 목마르다고, 내 문을 내가 스스로 열고 이 모든 걸 알고 계신 그분과 더불어 이번 기간 동안에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 주위에 쓰레기가 수많은 엉겅퀴와 수많은 가시덤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부자라고, 나는 풍요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언저리를 비춰주시고 우리 모두가 활짝 문을 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